온 것도 감사죠. 눈은 금방 또 녹을 거니까. 네. 우리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눌 제목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 시간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짧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최근에 체험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 조용하시죠? 익숙치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라는 것이 너무 일방적이에요. 앉아서 듣고 가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청중들에게 주는 것이 바른 설교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즘 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체험했는가? 그냥 한 문장으로. 뭐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저를 쳐다볼 필요는 없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자, 한 1분간만 드릴게요. 저에게도 들리네요. 뭐 친구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리고. 네. 여러분 모두는 다 누군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주일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주중에는 세상 살다 바쁘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주일날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친구 분이셨다. 나에게 친구와 같은 분이었다. 뭐 반대로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무서운 분이었다. 이렇게 또 체험을 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좀 함께 좀 하고 싶습니다. 요나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만큼 큰 선지자가 없어요. 자, 이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사역 자체가 이제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몇 군데를 좀 찾아봤는데, 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니느웨는 당시에 가장 큰 도성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니느웨는 이라크예요. 이라크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라. 근데 요나는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명을 거스리고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은 이방인이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의 왕이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심판대 위에 세웁니다. 그때에
이방인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탔던 배의 선장도 이방인,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총독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나가 이 배에 올라탔을 때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처하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래서 원인을 확인해 봤더니 요나가 제비뽑혔습니다. 그때에 이 이방인 선장은 요나를 살리려고 하죠. 이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예수님 심판대 위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담당했던 이방인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처음에는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살리려 했지요. 그러니까 배 선장 그리고 총독이었던 빌라도 둘 다 이방인이었는데 다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결국 제비가 뽑힙니다. 그리고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비 뽑기로 요나가 뽑히게 돼요. 그리고 풍랑의 원인이었던 요나는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재판을 받습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죽음 가운데 처해지게 된 거죠. 예수님도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던져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자기가 그 풍랑의 원인이 되어서 제물로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나요. 풍랑이 가라앉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죠. 다 유사성이에요. 지금 요나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 얘기를 하는지.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3일 동안 갇혔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전인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니느웨로 돌아간 요나는 40일 후에 멸망을 외치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제가 지금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나가 왜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는지, 예표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를 언급하셨던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믿느냐? 요나의 표적을 믿느냐? 내가 그러하도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바다에 던져졌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제념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요나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예수님은 전혀 상반된 극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외면한 채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요나는 배 밑에 숨어 있었고,
문제를 회피 방관을 했죠. 니느웨 백성이야 죽든 나하고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배가 지금 물에 빠져 풍랑 속에서 자초되든 그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배 안에 요나처럼 잠들어 계셨지만 파도가 일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울부짖었을 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와서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했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지요. 자, 27절 오늘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27절. 네. 자,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가 살림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었더니 그 바다가 잠잠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서로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 거나 다름없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혹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고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와도 그런데 다시 한번 던지고 싶어요. 이 질문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 질문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 고민이 없어요. 그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죠? 맹목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맹목적인 신앙.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예배를 시작하면 사도신경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사도신경 장로교나 하는 거.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사도신경은 또 안 하는 교단도 있고. 신앙이 뭐예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거기에 보면 사도신경 안에 신앙 고백에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고백하고 누구로 믿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바다를 꾸짖으셨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주저한다면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과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고 왜 따라가고 있는지 이 해답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향해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너는 오늘 여기에 왜 앉아 있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제자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서 이 사람이 어떤 분일까? 그들이 입술로 말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배 안에 있었던 죽음을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지요. 파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 구원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아니 구원해내실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요나와 다르셨어요. 요나는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도망을 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 속으로, 그리고 오셔서 지금 문제 때문에, 파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풍랑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 속으로 해결자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으로 달라오셔서 그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건져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보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재난 영화로 생각이 되는데, 늘 일에서 쫓겨 다녔던 토마스라고 하는 남편, 그리고 그의 아내 에바, 그리고 어린 딸과 아들, 오랜만에 이제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알프스 산맥으로 스키 여행을 떠납니다. 토마스 가족이 이제 스키 리조트의 야외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즐기는데 거대한 눈사태가 알프스 산에서부터 이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확 쏟아 내려오니까 막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그게 막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식당을 향해 덮쳐옵니다. 눈사태가 다행히 이 식당까지는 미치지는 못했어요. 상황은 종료됐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의 아내였던 에바가 보니까 이 에바는 본능적으로 그 밥을 같이 먹고 있던 아들과 딸을 자기가 확 덮쳤어요. 근데 남편은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온데간데 없어. 에바가 눈이 막 이렇게 눈먼지가 있기 때문에 막 털면서 도대체 이 남자가 금방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나? 근데 눈먼지를 털면서 이 토마스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부인이 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기 시작을 했어요. 토마스도 이 에바의 눈치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상황을 당신은 다르게 기억하는 것 같다. 나 요 옆에 있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자체를, 그 대화를 꺼려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생존 본능의 욕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닌 두려움에 대한
본능. 그 순간에 아내도 남편도 여자도 남자도 왜 그 두려움이 없겠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 에바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으로 덮쳤고 남편은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인간이 지닌 두려움에 대한 본능과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대한 갈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영화예요. 결국 눈사태는 끝났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아버지의 부재, 남편의 부재라는 정신적 재난은 끝난 게 아니었다. 이것이 이 영화가 들려주는 스토리예요. 한번 기회 되면 애들하고 보면 안 되고요. 아빠를 이상하게 쳐다볼 테니까.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포스 마주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인데, 영어 제목으로 그냥 White Vacation 이렇게 부제가 붙었더라고요. White Vacation.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요나는 문제를 끌어안지 않고 요나는 도망을 가죠. 근데 예수님은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자로, 구원자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셔서요.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분,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회피하십니까?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모름새. 난 몰라. 그쵸?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래요. 모름새.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불평자. 이게 잘못됐고 이게 뭐가 문제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저렇게 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전에 동네에 소방차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한 대가 지나가고 좀 이따 또 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보니까 그 앰뷸런스도 오고 막 오는데 제가 봐도 20대 이상이 막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앞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차들이 지나가나? 큰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 그리고는 얼른 옷을 입고 또 차가 봤죠.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집이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에 타는 거예요. 소방관들이요 가봤더니 소방차가 20대 온 거는 별거 아니에요. 더 많은 차가 와 있더라고요. 불 끄느라고 난리가 났고요. 참 신기하대요 여기는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안 끄대 소방관들이. 그냥 집 밖에다가 그냥 물만 엄청 옆집에다가도 그냥 물 붓고 그 옆집에다도 물 붓고 이제 확대되지 않게 하려고 물바다를 만들어 버리더만요. 야, 근데 소방관들보다 불구경 온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아. 아주 그냥 불구경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앰뷸런스가 막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차선으로 붙어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앰뷸런스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뒷공무니를. 뒷공무니를 쫓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이나 우리 가정에 혹은 교회, 우리 공동체 혹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방화범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나 방화범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또 되면 안 되겠어요. 더욱더 안 되겠죠.
남모름새. 예. 어떻게 보면 구경꾼 같은 사람, 방관자가 되어서는 또 안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는 소방관 같은 사람이 돼야죠. 소방관.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에. 예. 요나는 하지 못해서 억지로 나중에 니느웨로 가긴 가요.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한 요나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지로 막 하지 못해서 흉내만 내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제자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마치 소방관과 같은 분이죠. 예, 소방관과 같은 분. 예. 라이프 투게더라고 하는 잡지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봤어요. 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문제들 한가운데에서 산다. 예. 문제 한가운데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들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활동하시고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은둔하거나 회피하거나 숨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 외곽 언저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들끓는 그 중심에 서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서 있다. 그 글은 끝에 이렇게 도전을 해요. There, 거기서 They find their mission, their work. 그 문제 한가운데 서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일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교회는 항상 이제 내년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들을 같이 사역을 하자고 그런 광고도 내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들을 나누는 때예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처럼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틀렸고 저건 잘렸고. 그 사람은 절대 사명을 붙잡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요나는 투정을 했어요. 하나님, 난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적국 아닙니까? 내가 거기를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내일이 리멤버런스 데이입니다. 캐나다, 우리나라 현충일과 같은 날이죠. 예.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시대에.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되어서 불을 끄는 사람,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네. 지금 우리 캐나다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도 지금 어떻게 돼요?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나라가 양분되고 뭐 잘했네, 못했네, 죽이네, 살리네. 예. 도대체 이걸 몇 년 동안 계속해야 될지. 6.25 끝나고 지금까지도 이게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양분이 돼가지고 말이죠.
맨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름새 나는 이제 시끄러워서 나는 이제 캐나다 와서 사니까 조국의 일이든 뭘인지든 난 이제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난 몰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건 뭐예요? 문제 한가운데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두려움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로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큰 파도가 치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오늘 동일하게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죠. 문제를 익히는 방화범도 아니고 회피하는 구경꾼도 아니고 불평자도 아니고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는 소방관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하와 같이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